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다 같이요.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 18절 끝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요 19절 이 아래로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9절로 20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자녀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자녀라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1절 다 같이 읽죠.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 돼 있죠?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이제 부모님을 대할 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를 죄의 목록에 넣기도 해요. 로마서 1장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자,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냐? 29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죠? 29절부터 소개하는데 제가 30절부터 읽을게요. 험담하는 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험담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앙심을 품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정하셨대요. 자녀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지만 부모 돼보시면 이게 맞구나를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죠? 이거를 하나님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뿐만 아니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자, 1절에 보세요.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이른다는 것이라. 자, 2절 다 같이 읽죠.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성모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함. 이게 마지막 시대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이죠. 여기서 이제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청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듣고 그대로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도움을 기뻐해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서 부모가 한 말대로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대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줄로 알고 맞춰서 그대로 하는 거를 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공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뭘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스톱! 그걸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주차돼 있을 때
주차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차 옆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주차된 차 저쪽으로 뭐가 지나가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키가 크니까 보이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모처럼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서 장난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차 틈을 뛰어다니면서 확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넓은 길은 아니지만 차가 달려오고 있는 걸 아버지는 본 거예요. 스톱! 어떻게 했을까요? 그 꼬마가. 네, 뛰어나가려다가 하고 멈췄던 거예요. 자, 살았을까요? 네, 살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스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탁! 거기 오는 밴하고 부딪혀서 튕겨져 나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휴게소 아시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CCTV 이런 걸 올려놓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이 하나가 계속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커다란 덤프 트럭이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그 아이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뛰쳐나오니까. 여러분 휴게소 같은 데서는 부모를 잘 따라다녀야 되죠. 그죠? 통제를 받아야 되고 붙잡고 다녀야 되고 손을. 내가 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멋대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아니 나 이제 커서 나도 알아요. 아니요. 그래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면 이제 자신이 꾸려 나가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의 슬하에 있게 했다면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 아무개야라고 불렀는데 왜요? 라고 하면 혼난다 그랬죠.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와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딸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 우리 집은 딸이 없으니까 불러보고 싶은데 아무개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얘가 왜요? 라고 하면 그건 맞아야 돼요. 맞는다 그러면 또 어디 또 저기 이게 아동 학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에는 써 있어요. 성경에는 회초리를 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부르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하고 와야 되고 이렇게 그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녀들은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세요. 에베소 6장. 그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게 본성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옳다라는 말은요. 원래 창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거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추는 거. 이거를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적 질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를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내와 연합하리니 자 부모님을 떠나고 연합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독립하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서 발견되는 게 이 원리예요. 잘 보세요. 어떤 짐승이든지 태어나서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아프리카 초원을 보더라도 태어난 것이 자기 혼자 막 개척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자 새끼도 만약에 사자 어미에게서 이렇게 벗어나서 혼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나운 것에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짐승들이 먹잇감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요. 사자 새끼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짐승들도 자연적인 원리를 보면은 이 어미가 품어서 키우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냥도 가르치고요. 그죠? 뭘 식별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생존을 위해서 짐승들이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에 해당하는 짐승에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운다면 그들이 그 짐승들을 따르고 거기 있을 때 안전한 거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유독 특이한 게 뭐냐면 혼자 쓰는 것도 오래 걸려요.
다른 초원에 4발 달린 짐승은 딱 태어났는데 한 30분, 1시간 비틀거리고 막 그러더니 배짱 마른 게 이제 그 새끼인데도 막 탯줄 같은 거 이제 몸에 막 묻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비틀거리더니 결국은 서요. 그리고 바로 걷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나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이게 뒤집고, 알잖아요.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또 기더니, 그 다음에 한 발 뛰는 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거 다 영상으로 찍으면서 막 서로 박수 치고 그러죠. 그게 대단하다고. 짐승들은 그냥 30분이면 일어나는데. 예?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의 부모의 그 무릎 아래서 어떻게 해요? 예,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를 익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의 그 권위 아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이거죠. 이게 자연적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창조 때부터 형성된 자연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한다고 그러지. 그죠? 근데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부모를 박는다. 부모를 이렇게 무시한다.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에서도 그건 아니지 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 자연적 질서를 통해 이 세상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아진 존재들은 나아준 존재 혹은 기르는 존재에게 맞춰서 잘 따라줄 때 그 생존이 보장이 되고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고도 이게 자연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건 누구에 대한 무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시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로마서 1장을 읽었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낀 적이 많아요. 결국 구원받기는 했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잘했는가?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라면 이게 마땅한 바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두 번째로 이게 첫째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2절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첫째 명령에서 네 번째 명령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어떨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 이걸 보여주죠. 근데 그 6개의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도록 하는 그 명령, 거기서 첫째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5째 명령으로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고 또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성경은 다른 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하고 이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죠. 한번 사례를 볼게요. 신명기 21장 보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8절에 근데 여러분이 락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락 음악. 락 음악.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느냐면 부모에게 저항하는 거, 부모에게 반감을 갖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죠.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 아주 명곡이라고 알려졌죠.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부르는 그런 곡도 가사를 보게 되면 섬뜩해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런 락 음악 같은 걸 여러분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부모에게 저항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게 되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품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귀를 닫으셔야죠. 거기 귀를 자꾸 내주면 안 되는 거죠. 18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주어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게 다행히 우리 아들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도 아니죠. 예. 근데 보세요. 19절. 그때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잡아 데리고 자기의 도시의 성문에 이르러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려 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면 또 먹기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술꾼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잘못을 중단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고 이런 고집이 센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그렇게 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야, 오늘 같으면 이거 인권 뭐 어쩌고 하면서 이거 굉장히 저항할 텐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죄, 이런 악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근절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용납이 안 되도록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첫째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인간 상호 간의 명령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명령 중에 으뜸이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 근간이 된다는 걸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불러주셔요.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또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이렇게 자녀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도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보속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을 아끼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읽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도 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한다면 어떻게 해요? 또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 맞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많이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자매로 묶어준 우리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나는 이들은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우리 아들들 셋이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형님들은 싫어. 예를 들어 동생도 그럼 누구라고 찝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누구 형제들이 싫어. 그렇게 얘기하고서 아버지는 좋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내가 기뻐하겠냐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잘 지내는 거죠. 감사하게도 형제들끼리 잘 지내면 정말 볼 때마다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형제는 안 돼. 저 형제는 나한테 찍혔어. 저 형제랑 나는 이제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인사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끔찍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형제자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형제자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거를 내 삶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아버지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당연히 원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 이 명령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장수의 원리라고 소개도 하더라고요. 오래 살고 싶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싶다면 이 명령을 잘 지켜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건데요. 자, 이건 보세요. 부모의 지침에 잘 따른다.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입는다. 그러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고 더 이렇게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고집 부리고 부모하고 충돌한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맨날 집 나간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집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거친 세상을 또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람에게 걸리기도 하고 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얼마나 세상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이 부모의 틀 안에서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많았지만 어쨌든 끝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신 게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잘 맞추고 따라줘서 그 틀 안에서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서둘러서 괜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뭐 감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야, 9시 전엔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어. 아니면 10시 전에 들어와야 된다. 늦어야 될 경우는 이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갈 수도 있죠. 학교 야간 수업한다. 야자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차를 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죠. 왜 그렇게 하죠? 아주 귀하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몰라주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충돌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이게 부모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치 않는 함정에 빠진 일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요.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본성적으로 마땅한 거라 그랬죠? 이게 첫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면 주께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주께 받은 은혜, 이걸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세요. 1절, 에베소 6장 1절인데 거기에 가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주님을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주의 은혜를 아는 자녀라면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언으로 남기기를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하지 마. 이렇게. 근데 그게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하든 기독교식으로 안 하든 이미 사람은 떠난 거죠.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 또 뭐 부모의 뭐 그런 유언이라고까지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충돌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형제 한 분은 카톨릭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침례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같은 이제 독립침례교회 자매님을 다른 교회 자매님인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조차 카톨릭을 떠나니까 가족들이 와서 정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닌가 막 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은 결국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미사로 카톨릭 결혼은 좀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사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그 형제 부부는 마음이 많이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어서 저기 했는데 부모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해준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분들에게. 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결혼식 근사하게 해놓고 망치는 사람도 있다면 그거보다 앞으로 더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어쨌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라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죽게 하듯 순종하란 말이에요. 에베소 5장 가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주님께서 보인 대로 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랬어요.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자, 여기 보시면은 4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찾으셨죠? 자, 근데 요런 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51절에 이렇게 돼 있죠. 5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에게도 친모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낳아준 친모가 있으시죠? 누굽니까? 마리아죠. 친부는요? 친부는 없어요. 함정에 걸리셨어요? 네. 친부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근데 양부는 있어요. 양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슬하에서 커가는 동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복종하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죠. 근데 아마 그때 요셉은 이미 죽었던 걸로 보여져요.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어머니는 십자가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그죠? 마리아는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너의 어머니를 보라,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로 삼아라, 이런 식이죠. 돌봐드려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도 자신의 그 모친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 써주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에게 죄가 없을까요? 단점은 없을까요? 우리 아들들과 딸들, 아버지, 어머니가 100% 마음에 드세요? 아유, 죄송한 질문을 했네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저도 아마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뭔가 부족한 게 있겠죠.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도 완벽했을까요? 의로운 사람인 건 맞지만은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공경한 거죠. 복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녀로서 부족함이 많은 부모라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은 복종하셨다고 표현했는데, 복종이 뭐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태도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슬프게도 오늘날 폭력 남편은 아내의 굴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를 일삼는 부모는 자녀들을 괴롭히면서 굴종을 강요하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법적인 일 혹은 부도덕한 일을 강요하는 권위, 비윤리적인 걸 행하라고 하는 그런 권위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부모인데 나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시키는 거죠. 내 부모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나에게 시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걸 시키는 거죠. 그럴 때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이 요구한 것과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자녀를 버리는 것은 옳습니까? 안 되죠.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소녀가 가족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거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완전히 장례식까지 치르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었다고 이렇게 어떤 집안은 처리하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죽은 걸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버림받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우리가 믿는 이유로 누군가를 버려서는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이단들은 버리도록 강요를 하고 버리라고도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은 당할 수 있지만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랑 나랑은 상관없다, 그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동생들 중에 또 회심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그죠? 예, 유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죠. 또 자기 가족들도 존중하셨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주 앞에서 옳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첫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은 결코 자연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연은 타락한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자연, 거기에 질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존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파괴하려고 하죠. 하이브리드 인간 들어보셨어요? 짐승하고 인간을 섞어버린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해본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거, 이거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죠.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 자연적인 질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질서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것들이 태어나게 한 그 존재들을 이렇게 따르면서 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자연적 질서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영국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딸을 위해 친정어머니가 대리모가 된 적이 있어요. 딸 부부의 배아를 자기 자궁에 품어서 출산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굉장한 도전이다. 굉장한 실험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태어난 아기는 자기를 낳아준 분을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벌써 혼란이 오죠?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자연 질서 있죠? 이거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호흡하며 존재하는 것들은 다 자기 어미와 아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품에서 양육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받으며 훈련받으며 자라도록 되었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안전하고 생존하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옳은 길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요.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십계명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 이야기만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어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율법에 있는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거 우리가 그거는 상관없죠.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율법이 말하는 그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도덕적 요구가 있잖아요. 이런 걸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의무가 있다면 그걸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릅니까? 배척합니까? 배척하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일치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반율법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 혹은 무율법주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게 뭐예요? 마치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하기도 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해도 그것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요구, 이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도덕적 요구가 신약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발견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간음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3장에
이게 음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간음하는 거, 이것과 관계된 거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돼 있고요. 도둑질하는 건요, 도둑질하던 자들은 그거 멈추고 일을 해서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신약교회에게 다 주어지고 있는 게 도덕적 요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인 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죠? 자, 이거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입니까? 또 이 괜한 또 엉뚱한 질문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나중에 제자 됩니까? 제자가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다 같은 거죠, 원래는. 그리스도인이면 제자고 제자면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데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는 좀 차원이 높은 것처럼 또 다른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제자로 뭐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처럼 업그레이드 되려면 제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멋지게 살려면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를 찾아낸 후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더라. 여기 뭐냐? 그가 그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낸 후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낸 후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더라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곧 만 1년 동안 그들 스스로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이거 보니까 이미 그들은 제자들이었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답다라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던 거죠. 그럼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자가 그리스도인 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예요. 알겠죠?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럼 우리는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죠. 그럼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12살 때. 12살? 우리 교회 12살 있을까? 네. 12살. 뭐 12살 때만 했겠어요? 그 전에도 했겠고. 나중에 따로 독립해서 사역하러 나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부모를 그러니까 양친 요셉과 마리아를 잘 이렇게 해드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건 지극히 마땅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오늘부터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자연 그 질서, 창조의 질서에 맞게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다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